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와 이 강의를 도한 몇 번 정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1700여 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700여 회의 설교와 강의들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참 되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1000번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그래서 항상 겁을 먹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매일 어떻게 말씀을 한 목회자가 저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매우 겁을 먹어서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더니 결국은 그것을 훌쩍 넘어가서 하게 되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그 많은 설교와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조와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는 사실 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순서가 이 본문으로 와서 제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의 순서가 지금까지 저도 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순서에 이 내용의 순서가 오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일부러 피하는 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전환하고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넣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듣는 분들에게도 이 11조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1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그리고 10%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10% 뒤에 따라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10% 뒤에 따라오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안 드리면은 도둑질이라는 말, 그리고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말. 어떤 분들은 보험금처럼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금처럼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드리십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의 이 내용들이 매우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많이 들게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그림과는 다소 다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약의 11조에 관한 내용은 크게 보면은 세 군데가 있어요. 구약의 11조에 대한 내용들은 세 군데가 있는데, 자, 먼저는 레위기 2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크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본문이 11조를 다루고 있는데 이 11조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적 원어의 동사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레위기 27장에서 나오는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림인 거예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원어의 핵심 동사는 구별한다에 있어요. 구별한다. 구별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먼저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구별이 되어서 그 소유의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11조의 뜻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18장에서 11조가 또 나오는데 레위인의 기업으로서 나옵니다. 레위인의 기업이다.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의 기업이다. 땅을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 짓고 살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와 같은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이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레위 지파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무엇을 해야지 식구들과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이 11조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적 동사는 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준다. 레위인이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예배와 성전의 일들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뭐 가축을 제대로 키울 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가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그들의 생활을 보존하는 데 쓰이게 돼요. 물론 레위인도 받은 그것을 11조로 또 드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익숙히 그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바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동사가 바뀌게 돼요.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11조를 먹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즐거워할 것이다. 같이 즐거워하는 11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신명기 본문에서는 11조가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은 상당히 놀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1조의 그림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11조를 하면은 떼서 드리고 그 돈은 어딘가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본인은 다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그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잔치를 명령을 하시는가? 본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앞선 구절에서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배우면서 이 11조가 일종의 말씀의 실천적인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권에 대한 이해, 주권에 대한 영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조 앞에서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11조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첫 번째 방향이 어디로 바치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누리는가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바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 앞에서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잔치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신명기에서 오면서 잔치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잔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혼자 잔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생일 잔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11조의 잔치는 주신 분 앞에서 받은 것을 권속이 함께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인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매년 그 잔치에 레위인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11조의 그 잔치가 내 권속만의 잔치가 아니라 레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에 어떻습니까?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켜줘야만 하는 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를 지켜줘야지만 자신들의 무엇도 지켜지게 됩니까? 신앙의 자리도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8절과 29절입니다. 여기 그림이 좀 있어서 조금 흐리게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매 3년 끝에는 3년째에는 21조를 아예 동네에 이렇게 모아두라고 해요. 그 소산물과 그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네들을. 그래서 누가 와서 먹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서 누가 와서 먹게 됩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잔치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배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굶는 사람이 이때 시대에도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의 잔치를 통해요. 누굴 초대를 합니까? 그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 객은 이때 시대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아, 과부. 이 네 부류가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후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에서 이 복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그 11조로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되었는가? 거기에 그 자리에 복의 자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수를 자꾸 접근한다는 거죠. 여기 언약의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그래서 자기 식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가족으로, 사역자로, 나그네로, 고아로, 과부로 원이 어떻습니까? 계속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식탁 주변 자체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식탁에 와서 어떻습니까? 앉는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어디까지 갑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각자가 드린 그 11조의 축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에 평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 식구들, 이웃들이 함께 같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11조가 먹는다라는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이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의 순서가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이 순서 속에서 이 말씀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보여준 11조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11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막 혼을 내십니다. 아니 왜 혼을 나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것에. 근데 혼을 내십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신명기의 11조 영성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장 23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즉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누가 많이 했나 그래서 얼마인가 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더 이상 배로 굶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 약자를 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훼손을 했다라는 거죠. 산수는 되게 정확하게 지켰는데 진정한 11조의 그 영성의 의미는 훼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을 내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가 얼마야? 회양가 얼마야? 근체가 얼마야? 이번에 당근 수확을 했는데 당근이 몇 개야? 이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센 거예요. 근데 정작 그 11조가 가리키고 있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죄다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11조를 산수로는 되게 잘 지켰는데 진정 언약으로 드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사실은 이 이후에 모든 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도 짧은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부부가 그 호주에서 워킹 비자를 받아서 농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멜번 시티로부터 저희가 거점은 멜번 시티였는데 멜번 시티에서 9시간 내지 좀 더 가면 10시간이 걸리는 완전히 외진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 동네로 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 포도 농장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2달 정도만 머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2달 정도를. 그리고 주일이 되었죠.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 되어서 그 동네에 한 장로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오실 분이 없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교단은 속해 있는데 호주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섬기면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자가 바뀌어요. 거기 교회. 근데 오늘은 스티브 아저씨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시네. 저기 또 누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굉장히 생경한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3주는 외지에서 도시에서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고 3주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한국 교회에서 일했다가는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네. 자, 여하튼 그 교회에서 그런 생경한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겪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을 하듯이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농부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 농장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인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 당시에 이랜드에 와인을 수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교회와 저희 부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2달 이후면 우리는 떠날 사람이었고 그 교회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되게 지극히 환대를 해 주었어요. 저희가 외국인 아닙니까? 동양인 아닙니까? 영어도 서툰 저희 부부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뭐 저희는 일하면서 받은 그 급료의 11조를 주급으로 매주 드렸어요. 영연방 국가는 호주, 뭐 뉴질랜드, 영국 이 영연방 국가들은 월급이 아니라 주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급이 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기서 매주 이제 그 11조를 해가지고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저희는 뭐 그게 익숙했으니까 응답하는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뭐 하던 것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거 봐요. 그래서 그곳 교인들이 저 외국인 노동자가 저 힘든 일을 하면서 동양인 저 부부가 저 힘든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매주 드린다라는 것에 적잖이 그 교회에 파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교회에 뭔가를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도 그 교회에서 뭔가를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충격을 여러 번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거기서 있었던 그 찬양의 시간들, 그 다음에 나눔의 시간들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목회자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도 되게 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참 그 은혜의 충격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포도농장 하시는 분 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죠. 근데 갔는데 한국인 어린 남매가 애들 유치원생 되는 어린 남매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입양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 먼 곳에서 한국인 입양 가정을 그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초청을 한 거예요. 한국인이 왔으니까. 여러 그 아시아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이 저희가 온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서 잠시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그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시간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이 한국인 남매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 그 자체도 삶의 11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11조일 수 있겠다. 그건 그분들이 받은 것을 자기 식탁을 열어서 자신들의 집에 식탁을 열어서 먼 나라에 있는 그 멀리 있는 한국의 고아 남매를 초청을 해서 그들의 무엇이 되어줬습니까? 누가 되어준 것입니까? 부모가 되어줬던 것이죠. 부모가 되어줬던 것이죠. 많은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영어가 너무 짧아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표정과 때로는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감정이 그대로 그 식탁 시간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들 방에다가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를 쭉 어디서 또 사오셔가지고 다 붙여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여기 한국인, 너희들과 같은 그 한국인, 뭐 지금식으로 하면 언니 오빠가 왔다, 큰 언니 오빠가 왔다, 이모가 왔다, 뭐 이모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되게 아이들이 되게 생경하면서도 신기하게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장면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신명기에서처럼 자기 식탁이 객과 고아에게 열린 그 잔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객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객이 누굽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 아닙니까? 저도 그 식탁이 어떻습니까? 초대를 받아서 함께 같이 누리게 된 거예요. 저도. 수학자 파스칼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믿어보자. 만약 내가 죽었는데 없다고 해도 내가 손해볼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진짜 죽었는데 진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손실보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손실이 너무나도 크다. 이것을 수학적 확률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파스칼이. 그래서 파스칼은 믿어도 뭐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나도 알아봐야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파스칼이 처음에 내세웠던 수학적인 확률이 죄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나를 산수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수학자 이 파스칼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파스칼은 압도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수학적 확률로 산수로 다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으로 나한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파스칼이 책을 출간을 하는데 수학책이 아니었습니다. 팡세라는 신앙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학자가 신앙 서적을 출간을 하게 돼요. 파스칼은 인류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수학 그 공식으로, 수학의 그 논리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팡세라는 책으로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신뢰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인인 나를 초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잔치를 누리고 많은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를 누리면서 배고픈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초대 식사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닌 산수로 내게 오시지 않고 언약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복음의 잔치에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잔치로 이 언약의 잔치를 누리는, 또한 초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